우리가 3주 전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뭐냐면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없이 그냥 성전에 오고 기대감 없이 사역하고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를 너무너무 아무런 힘이 없이 만족감도 없이 흥분됨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혼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을 저주로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삶은 도대체 왜 오는가? 오늘 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왜 우리에게는 평안과 축복이 오지 않는가? 아마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늘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평강과 또 축복이 오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에 더 큰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돼요. 내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 다 깨뜨리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재정이 막 새기 시작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를 많이 경험하죠. 내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데 내 삶은 정작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의 반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혼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홍해를 도하게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패스오버 모든 것을 건너뛰게 되었고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짐받아서 광야 가운데 왔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는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혼을 깨뜨리는 작업을 이 광야에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고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의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보세요, 배고프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광야는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거치는 이유는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럼 연단을 왜 하는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육에 순종하던 우리의 혼이 영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두 표를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불신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의 아들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집사, 권사, 장로, 또 선교사, 목사로 사역도 하고 있지만, 예배팀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혼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묶어둡니다. 430년 동안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의 권세가, 그 혼적 반발이 아직까지 완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평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혼은요, 훈련하는 겁니다. 지정의가 혼이라고 했죠. 혼은 훈련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광야의 두 번째 시간, 육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육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의 영적 질서가 필요한데, 영적 질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은 훈련돼야 되며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 채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배팀을 섬기게 되고 미디어팀을 섬기고 내가 DNA를 섬기고 뭐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 혼적인 훈련이 없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는 성숙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혼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이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영이 죽은 상태로 노예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이 죽으면요 혼의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 가운데 우리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내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향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말씀하고 육체의 불순종,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혼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혼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영이 안 열리니까 혼적으로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혼이 안 열리면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영이 죽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새로운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가운데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 가운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너무 집사님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DNA들 힘들어하잖아.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에 딱 맞게 사람이 세팅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심지어 김희연 사모도 내 마음에 꼭 맞진 않아요. 그냥 사랑할 뿐이지 꼭 맞지 않아요. 박장로가 내 마음에 꼭 맞지 않아요. 귀한데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꼭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DNA에서 모임에서 가족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당신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너무 화내고 불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당신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요, 쾌락을 따라가는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육은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그런 열망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육은 쾌락을 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혼과 육이 그때 뭐합니까? 반발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혼의 반발이에요. 지난주에 중요한 키워드는 혼의 바른 선택이었죠. 이번 주에는 혼의 반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혼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반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이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막기 시작합니다.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앞에 반발하기 시작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10번이나 반역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이었고 10가지의 기적을 맛보았고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끼니를 공급받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있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DNA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이 걸음 앞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때로 망가뜨려지고 내 감정이 내려앉으며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될까요? 혼의 반발이 시작되게 그렇습니다. 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의 감정을 때려잡으라. 제가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한남대 때는 그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집사님 그렇죠? 네 감정 때려잡아. 입이 이만큼 나와요. 삐져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입을 때려버려 그냥. 입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뭔가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입을 하고 있어. 어이구 힘들지? 입이 쭉 들어갑니다. 입 때려 그냥. 집어넣어. 이게 뭡니까? 혼의 연단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혼은요 반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 정의, 감정, 자존심,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혼은 훈련돼야 돼요. 이 혼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또 예언도 한다고 하고 뭔가 좀 용한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성령 받아서 은사는 임하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혼은요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됩니다. 내 혼이 훈련될 때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혼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0번이나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날 때의 특징 9가지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날 때의 특징 9가지.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5중 축복과 3중 축복이라는 5중 복음과 3중 축복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이 살아날 때는 양심이 살아난다. 양심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했는데 성령 받으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좀 잘해야지, 이런 말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함부로 했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양심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혼이 영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요. 세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인간적인 것을 꿈꾸다가 성령 받으면 특징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요. 그냥 기도만 그냥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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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이 활성화될 때의 특징이에요. 기도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한 다음에 주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 저는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한 다음에 한 10분, 20분은 잠잠하게 기도해요. 새벽에 거의 그렇게 해요. 한 30분 정도는 잠잠하게 제가 주님과 교제해요.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는 친밀감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요. 무릎 꿇고 주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교제를 하세요. 교제를. 일방적으로 쏟아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웃긴 거 봤어요. 주야, 주야. 집에 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귀한데 주께 기도했으면 주님 마음도 받고.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이 활성화할 때 특징이에요.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요. 끊임없이. 그리고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아요.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해. 감사. 분명히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아멘. 영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임재가 뭐래?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만 임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멘. 이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예배도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요,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임재가 있는 공간이 있고 임재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일곱 번째, 삶의 방향과 가치가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을 꿈꾸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방향성 안에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요. 재정도 그때 부러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방향성 가운데 걷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누려요. 아멘. 그게 진정한 참복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고 돈거리다가 돌아버린 사람 많아요. 주의 방향성을,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다가 그때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재정도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삶의 원천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만 일하신다. 하나님만. 아홉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날 때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고, 하나하나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에 의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심겨졌는데,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혼과 육의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지배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은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돼요. 이것이 조화로운 삶이에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성령에 의해 지배받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노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복자의 패러다임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영이 육과 혼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자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지배를 당하고, 이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원형의 질서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제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 내 원함을 쫓아 살고 있는가?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요, 자기가 꽉 잡고 있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주님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그리고 뭐라고? 야, 아들아 왼쪽으로 가라. 알겠다니까요. 야, 거기 앞길에 좀 위험한 게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대 잡았잖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집사라고요. 내가 DNA 리더라고. 내가 요즘에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어요. 예수님 조수석.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시끄러워. 트렁크에 계세요. 트렁크에. 너무 말씀 많네요. 내가 운전할게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땡큐 지저스. 근데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으려고 합니까? 왜 사사건건 내 인생에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다른 거 다 순종할게요. 근데 요거는 순종하지 못해요. 요거는 내 자존심이에요.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트렁크에 가 계세요.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자기는 믿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사형리에 의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어. 예수님은 트렁크에 계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조수석에 타. 주님 어디든지 가주세요. 나는 주님이면 돼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우회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우회전하셨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 지연 자매가 늦게까지 그림을 그려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이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라고 하면서 내가 헌신됐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없는지요? 성숙한 자는 내 혼의 반발을 끊어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돌파될 수 있습니다. 혼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질 때는 아파요. 혼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가 더 세움 받으려면 네 혼이 꺾여야 돼. 네 지정의가 꺾여야 돼. 네 의가 꺾여야 되고, 네 연민이 꺾여야 되고, 네 감정이 꺾여야 되고,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근데 이거를 꺾이지 못하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주 교만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늘 다툼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영적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이 강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열심히는 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 열심히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합니다.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혼이 반발되어집니다. 딱 부딪히면 벌써 탁 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혼이 반발하는 거예요. 혼이 저항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혼이 반발합니다. 근데 이 혼이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혼이 깨어져야 되고 이 혼은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적인 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DNA가 아니라 정복자의 DNA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요. 마음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싸움터인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립니다. 견고한 진, 스트롱홀즈, 아주 강한 진을 만들어 놔요. 제가 어떤 때는 쑥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견고한 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느껴질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고 알 때가 있어요. 그 진을 파쇄해야 돼요. 그 진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수많은 쓴뿌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쓴뿌리들은요, 대부분 상처와 죄와 또 반복되는 범죄와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어지고 이 견고한 진들 주변에 쓴뿌리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혼의 반복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거 주님 말씀이다 하면서도 쉽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혼의 반발 때문에 그래요. 혼의 반발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지적인 것과 내 의지가 오랫동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던 이 혼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혼의 선택을 통해서 저주의 환경을 만들게 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까지 삶에서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권세를 부렸던 혼이 영이 살아나서 이 혼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혼을 깨뜨리시고 혼을 훈련시키십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게 하고 감정 표현 욱했는데 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을 훈련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혼의 연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연단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는요,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갔을 때 뭐가 됐습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 자리, 우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열방의 아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죠. 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래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남자로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합니까? 자존심이 바닥에 무너지는 경험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결혼해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갈과 사라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남자는요,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럽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잘 섬기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를 못할.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교회도 계속 개척하고 팀 사역도 하고 외부 사역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뭐 식사할 시간 별로 없는데 그거 갖고 징징징거리고 하면은 이게 목회가 될까요? 안 되죠. 평안하게 아이들 양육하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왔을 때 마음껏 쉴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해주고 있고 하니까 마음껏 사역하고 집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고 다시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사라와 그 하갈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구나. 성급하게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성급한 결정 때문에 하갈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의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묶어요. 아버지가 나를 번제대단에 나를 눕힙니다. 심지어 보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진짜 찔릴 기세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에 나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약속을 다 뒤로하고 갑자기 나를 묶더니 번제대단 위에 눕히는 거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았던 이삭.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광경들을 보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이삭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받은 혼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타고난 본성이 아주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사람이고 욕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서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한테 갔습니다. 삼촌에게 어떤 일이 당하죠? 20년 동안 착취를 당합니다. 더 큰 속임수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족과 하인들 먼저 보내고 야곱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렇죠?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평생 불구라는 거예요. 불구. 쩔뚝거리는 인생.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머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받은 혼의 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보다 아주 사랑받고 관심받던 그 막내였어요. 형들은 다 그냥 싸구려 옷들 중고 마켓에서 사서 입히는데, 당근에서 사서 입히는데, 요셉을 강남에 데리고 가서 쫙 빼입혀준 거야. 그냥 강남 현대백화점에 가서 쫙 빼입혀주는 거예요. 형들이 나는 당근인데 나는 당근인데 3,000원 주고 입혀주는데 쟤는 막 몇백만 원짜리 입혀주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받은 비전과 꿈과 그런 것들을 막 떠벌렸어요. 또 겸손하게 그것을 취하고 있고, 겸손하게 누리고 있고, 겸손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자랑하듯이 막 떠버립니다. 안 그래도 옷도 비교를 하는데 승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려요. 13세부터 30세까지 연단을 받아요. 그렇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집에서 오냐 하고 집에서 우리 요셉만 했던 그 요셉이 바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0세부터 110세까지 총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혼을 깨트리십니다. 혼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킵니다. 반드시 시킵니다. 모세가 받은 혼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숨겨진 열정들을 다듬으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수사학과 철학과 모든 교육들이 다 준비되어졌고요. 모든 먹을 것이 준비됐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처박히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맨 땅에서 처음부터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민수기 10장 3절 말씀에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온유함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기질적으로 열정이 있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이 모세를 혼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는 겁니다. 꺾여야 됩니다. 우리의 혼의 반발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우리 혼의 반발들, 세상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인생,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의 영향력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혼의 반발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치하고 하지만 혼의 반발들, 끊임없는 혼의 반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혼을 꺾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혼의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첫 번째는 물질의 연단이 있어요. 물질의 연단, 재정적인 연단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통과했다고 믿어요.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개척한 다음부터 정말 통과했어요. 돈이 없다 이렇게 없는 상황은 없었어요. 진짜 없는 게, 여러분, 나 없는데요 하는 거랑 네가 없는 거랑 내가 없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당신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마음껏 쓰고 싶은데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정말 재정적인 것들 통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설교를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해라. 그러니까 주님께 신뢰해라. 주님이 공급하실 거다. 아멘. 주님이 저 엄청 공급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돈을 쫓지 않아요.
제가 돈 많이 주는데 줄 서지 않아요. 저는 제게 주신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막 붙어요. 막 길이 열려요. 사역이 열려요. 코로나가 있는데도 계속 사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재정적인 연단을 통과하세요. 통과하십시오. 통과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불평과 불만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성품의 연단이에요. 관계 연단이에요. 관계 연단. 특별히 가까운 내 사람, 내 아내.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저는 막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병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될 때쯤에 다른 사역을 계획을 해야 돼요. 아웃리치를 가서 해외를 갔으면 해외에 가서 다음 아웃리치를 결정하고 와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요. 막 쓰임 받는 거죠, 막 주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또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고, 근데 우리 아내는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 초부터. 당연히 힘들잖아요. 애기 보고 있는 거가 주님의 일이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애기 보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막 달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애기 봐야 돼? 당신이 좀 해. 진짜 잘못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관계가 엄청 부딪혔거든요. 힘들고. 주님께서 그 관계, 내 아내까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저를 막 다루기 시작하세요. 나를 보고, 나 한 사람을 보고 시집온 김희경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싸운 다음에 사역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연단들이 통과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혼의 반발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때 탁 쳐야 돼요. 여기까지 리미트. 그만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어. 부부관계 마찬가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리미트가 있어요. 선이 있다는 선.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기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 질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기 축복합니다. 혼의 혼은 훈련돼야 되는데, 혼의 훈련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훈련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은 영과 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우리 삶의 빛이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어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이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깨우쳐질 때 그 깨우쳐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 혼이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혼의 반발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들을 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가 없었습니까? 축사가 없습니까? 예언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많이 봤어요. 치유받은 다음에 타락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체험이, 그 병 고침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예언이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잖아요. 축사,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있던 인생이 그냥 축사가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 진짜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은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늘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혼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면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혼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 온다. 엄청난 축사와 병고침과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사실, 참 어리석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혼은 훈련받아야 된다. 감정을 훈련하세요. 욱하던 거 훈련하십니다. 내가 지금 욱하려고 하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주님, 제가 지금 또 옛 구습이 나오려고 합니다. 노예의 DNA의 패러다임이 내 가운데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돼야 성장할 수 있어요. 훈련돼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마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을 위대한 정복자로 쓰임받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혼의 반발들을 끊어내시고 훈련하십시오.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의 연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재정의 연단 가운데 있든지, 비전의 연단 가운데 있든지, 주님, 내가 이 연단의 시간들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말 똑바로 해라. 그렇죠? 생각 바르게 해라. 걸음걸이 똑바로 해라. 문 닫고 나갈 때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으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툭툭 얘기를 하고 뭐 그냥 확 삐지고 막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란 미성숙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막 상처 주는 말 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노예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DNA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되거든.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도예요.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 주회종과의 바른 태도, 부모님과의 바른 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바른 태도. 미슈파트와 차다카가 그게 아닐까요?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성령의 영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순간순간 불끈불끈 올라오는 혼의 반발과 혼의 저항들을 영으로 컨트롤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정확하게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멋진 삶이에요. 저는 한때 남자는 화끈해야지 막 쏟아냅니다. 난 뒤끝 없어. 내 혼자 뒤끝 없어. 그러면서 엄청난 방황의 시간들 보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의 끊임없는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 참 좋아했는데 블랙파워라는 농구팀 만들어서 왜 이름이 그때 사고가 좀 이상했어. 블랙파워. 고등학교들끼리 다니면서 막 농구 시합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팀 짜서 막 교회 농구팀 깨기, 학교 농구팀 깨기해서 막 붙고 블랙파워 만들어서 막 그다 게임하다 지면은 게임 중인데 농구 던져버려 멀리 그냥 상대팀이 주워오게. 대학교 때 당구 치다가 치면은 이길 때까지 해. 3판 2승인데 5판 3승가? 아직 안 끝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혼의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인생. 끊임없이 그때 나 예수 믿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훈련 받은 적이 없고 훈련된 적이 없고 훈련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이게 지 멋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아멘이. 맞는 말인데 좀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왜 없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얼마나 돈 줬어? 다른 사람 봐, 다른 애들 봐. 미성숙한 삶 살지 말고
혼을 훈련합시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따뜻하게, 더 밝게, 기쁘게, 즐겁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아시겠죠.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길이 안 보이고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도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내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내 혼을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애굽의 DNA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 연단을 잘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DNA,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혼의 반발들, 혼의 저항들 말씀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영이 통제받게 하여 주시고 영의 통제받은 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정확한 삶, 미슈파트와 차다카,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통제받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